오늘 말씀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는 불신과 또 갈등, 피난과 이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도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인 많은 그런 갈등이 있는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현 정부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77일 날 국민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이승만에 대하여서는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승만 박사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참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승만이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졸업한 박사라면은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나온 학사입니다. 학사. 앞으로 문재인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문재인에게 대해서 문재인 학사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불러 주셔야 될까요?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유엔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설립된 것을 중앙대 총장이었던 임명신 박사가 외교 부장으로 있을 때 가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한국이 독립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면 당연히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불러야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요,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국 대학생 협의회 전대협의 제1기 의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깜빵을 갔다 온 사람인데, 그리고 이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 김건태라고 하는 사람 같이 이제 사회적 운동을 하면서 남한 사회가 당과 소련과 대중이 하나 되어서 가열차게 투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사람이 이인영입니다. 완전한 주석파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이인영이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여기에 없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인영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니 어떻게 교회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참 좋게 봐주기가 어려운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 또 정세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재를 했는지, 이것은 어떤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이 정부의 밑바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여도
역사는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 힘과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나가려고 그러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12장 13과 13, 14장에서 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은사 가운데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이 동진을 해오게 되죠. 로마가 이제 하니발을 무찌르고 이제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로마가 계속 이제 헬라 제국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를 정복하고 이 로마가 그 다음에 정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강력한 저항에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고린도 성을 정복하는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어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려 가지고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그것을 황량한 그러한 처소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BC 146년경에 일이 있게 되는데 BC 44년경 그러니까 약 100년 후에 다시 로마는 그곳에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 너무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충지가 되니까 그 지역을 신도시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재건을 하게 됐어요. 그 신도시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게 되죠. 20만 명 정도 됐기까지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곳에 이제 신도시를 만들 때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살게 되지만은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 또 이집트인들 곳곳의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의 도시가 아주 팽창하는 신도시로 되게 되고 무역이 성하게 되고 돈이 많게 되고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곳에 씌워지게 되어서 여사자들이 1000명이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이 여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음란의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게 되면은 부패되고 타락한 도시라는 그러한 것이 로마 제국 때에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올림픽이 열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2만 명이 넘는 5개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관중들이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이 아테네 밑에 있기 때문에 아테네 영향을 받아서 어떤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사상이 또한 깊었던 곳이죠.
이곳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를 할 때에, 선교를 할 때에 아테네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 전했을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변화가 되게 돼요. 아테네에 있던 당시 철학자들과 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특별한 도시, 돈도 많고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오늘 저는 막 그냥 스포츠가 그냥 이제 그냥 그 사이에서 상당하게 호응을 받는 그러한 오늘날 현대 문명과 같은 곳이 바로 로마 시대의 고린도였던 것이죠. 자, 그곳에서 그 고린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 고린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느끼게 되었고, 또 일단은 아테네에서 바울은 1차적으로 그곳에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여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큰 회심이 없는 그런 전도로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역사 없이 끝나는 그러한 전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린도에서는 철저하게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왜 고린도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보다는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에 있지만은 정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이 땅에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은 온전한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예언의 은사, 이런 가지 은사들이 있죠. 이런 은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은 다 끝나고 뭐예요? 마지막까지 우리와 계속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다른 것을 알 수,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영적인 것에 대한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리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어떤 현실을 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의 기준을 보면 됩니다. 내 생각.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일 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얼마나 그들이 큰지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는 것이죠. 메뚜기.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냥 통곡을 하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우리가 사람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강요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고 막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어들고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14장 8절에 오면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보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실패한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받침이다. 뭐 이런 뜻이 받침.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토대를 받쳐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잡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딱 느껴진다는 것이죠.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 있다 이거야. 내게 믿음이 오게 되면은 내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은 그대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이 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실제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는 것은 이 믿음은 어떤 눈으로 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해골을 그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메고 나가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나갈 때에. 지금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애굽의 왕국 때 되는 국무총리로서 권력을 가진 요셉의 가족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애굽에서 지배계층으로 잘 나갈 때란 말이에요. 재산도 많고 막 그냥 그들이 거느리는 이 사람들도 많고 잘 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언젠가는 이곳에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그 곳을 지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그곳을 요셉은 죽으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죠. 그래 그 꿈이 요셉은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역사를 1차적인 경험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의 땅이 이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내가 나의 유고를 이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갈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남겨놓는 것은 얼마든지 요셉은요 지금 자기의 시신을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 가서 묻힐 수가 있어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랑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을 분명히 요셉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실 것을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100세에 죽게 되는데 약 37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서 35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후에 그러한 과정 그 이후에 이제 300년이 넘은 세월 가운데 이 일이 그대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이 걸릴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기철 집사님은요, 인경선 집사님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이 잘못해서 환난과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데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환난과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는 부유함에 취하고 때로는 배고픔에 취하고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다 처해보았지만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135일 만인가 퇴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있게 되면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절망 속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의식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람들이 호흡기를 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살아났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영이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신감이 있어요. 군인들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실제로 군인들은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와 와도 훈련도 잘 안 나가고 그랬더만 우리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딱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 훈련은 비가 오면은 훈련이 연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비 와도 전쟁을 할 텐데 요즘. 그래서 우리는 이 장모님도 군생활할 때 비 올 때 훈련을 해봤어요? 당연하죠. 2월달 동계훈련을 하는데요. 우리는 군생활할 때 땅 밑에서 동계훈련을 했어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걸쳐가지고 판초를 가지고 덮어놓고 이때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임진강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거기서 소대장이 불을 피우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중대장한테 걸려가지고요 65고지인가 거기에 빤스 빨아내가지고 올라가는데 살이 얼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얼면은 소리가 나요. 찌직 이렇게. 예, 그렇게 그래도 안 죽어요. 얼마나 추운지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은 큰일 나겠죠. 우리 때는요 말 안 들으면 빤스바람이었어요. 빤스바람. 그 추운 겨울에요 전방에서 사고 나죠. 막 전방에서 이게 이제 그 훈련소 들어오면 총알을 이렇게 장전에다 빼는데 어떤 급행사들이 그걸 깜빡 잊고 안 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때에 1번 이상무, 2번 이상무 이렇게 쭉쭉 나간다고 나가다가 한번 딱 땡기면 뻥 하고 날아가요. 총알이 공중으로. 그러면은 그날 밤에는 그냥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눈에 뒹구는 거죠. 우리 조는 그런 적 없어가지고 다행히 안 했어요. 우리 조 아니면 다른 조가 그래가지고 그중에 약간 고문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봉철 자고요. 눈 위에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군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 너희 군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그런 가운데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베나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문제가 있었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웅성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니까 이 귀신 들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나의 아들을 좀 고쳐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오니까 이 귀신 들린 그 아이는 덩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그리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아이였는데 예수님을 보자 막 귀신이 그냥 이 아이를 격렬히 일으키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급해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 김주영, 우리 이제 이병 김주영 처음 들어가면 훈병입니다. 훈병 김주영.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짝대기 하나 이병이 이병 김주영. 군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우리 김주영 제가 군대 가서 나라를 잘 지켜줄 때 우리는 편안히 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능치 못할 일.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교회 안에서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할 때는 막 다 할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그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그 몸 상태가 면역력이 달라진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면역력이 상당히 강화된대요.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근데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항상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병자를 치유할 때,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치유해 주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많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이 믿음의 역사는 비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십시오. 얼마나 큰 비전을 주세요.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러고, 가나안 땅을 자녀들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가정을 앞으로 잘하게 할 것이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게 되게 되면은 이 믿음을 따라서 오는 것이 비전 있게 되고, 이 비전 있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돼요.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물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건기가 되었을 때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가장 많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흐르는 그 물 위에 막 발이 몸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흐르는 물에 딱 끊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있을 때는요, 안수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할 때에,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전만 있으면 뭐예요?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갖고 그 삶을, 실천적인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물만 해서 안 되겠어요. 좀 물 적을 때 건너갈게요. 이렇게 좀 곤란한 거예요. 건너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딱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물속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뭐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삶의 실천적인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자 되게 해주실 거다. 이런 비전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항상 가난하게 살래.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느냐? 선교도 많이 해야 되니까. 아멘. 선교 많이. 하나님,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요. 자꾸 선언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 신뢰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성에 도달할 때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몇 분 돌아라고 그랬어요? 7번. 그래서 몇 번 돌았어요? 총 13번을 돌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거의 돈다고 그게 넘어지겠어요? 예? 성을 그 두께가 엄청난 그 성 위에 성 쌓아놓은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엄청난 두꺼운 성이 돈다고 무너지겠냐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거죠. 요단강도 건널 때 물이 좀 적을 때 건너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여리고를 돌면서 이렇게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들것에 친구들이 누워있는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집회 끝나고 나서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그 환자를 치유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 지금 이 사람들 많은 거 보이지 않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너무 이무질서하고 상식이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해서 될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무리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적인 삶이 따라오게 되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선교회 특별히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강혜선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강일 장로님 내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최지연 자매 아버지가 이번 주에 쓰러지셔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뇌압이 뇌염이 있게 돼서 뇌압이 높아졌는데 의식이 회복되고 또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시고 우리 주영이가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